큐. 사랑합니까?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전국민 해외동포 선교지까지 하나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서 성령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믿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멋지게 한번 살아가시는 우리 시청자님들, 성도님 되시길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셨습니다. 밖에 창밖에는 비가 내립니다. 이제 빗길 안전운전하시고 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깊이 있게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어 우리 삶 가운데 적용과 삶의 실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으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한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낮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방송 중에 계속 사랑해 얘는 누가 그래요? 계속 사랑해 하네요. 그렇죠? 사모님 사랑해 저한테 했어요? 카톡 소리입니까? 6시인데 지울 수가 없어요. 방송이 꺼져버려요. 죄송합니다. 카톡을 안 지워가지고 카톡에서 계속 아침 6시 되는데 부지런한 새들이 자꾸 사랑해 합니다. 자, 좀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효과음이 사랑해 나는 것 같습니다. 금식할 때, 그 다음에 재물을 쌓아두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참, 우리 예수님은 그렇죠? 너무나 좋은 말씀들을 우리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금식할 때 한 번씩 금식 해보셨죠? 할 때 힘들죠. 우리가 금식이란 것은 음식을 입에 대지 않는 걸 금식이라고 하는데, 음식을 입에 대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음식을 먹어야 사람이 살잖아요, 그렇죠? 그 삶을 이제 생명을 걸고 이제 금식을 하는 것이죠. 음식이 안 들어가니까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한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마라. 외식한다는 것은 이제 외람된 자, 외식하는 자, 형식적인 자, 그런 사람들처럼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금식하는 걸 일부러 보이려고 흉하게 하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노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갚아주지 않으시겠죠? 리워드 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상을 갚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할 때에도 이제 정말 금식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지, 겉으로 드러나게끔 해서 이제 금식에 대한 표시를 너무나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금식할 때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금식하는 거 흉측하게 다 금식해 라고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단정하게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지금으로 말하면 헤어 젤도 좀 바르고 스프레이도 좀 뿌리고 이쁘게 하라 그 말이죠. 얼굴도 이렇게 금식한 얼굴보다는 얼굴을 씻으라.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오직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 하나님께 보여라. 그러니까 금식하는 목적, 이제 금식을 왜 합니까? 음식을 금하면서 하나님과의 뭐 이렇게 기도를 한다든가 그럴 때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경건한 척 하려고 보이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금식에 대해서 표시되지 않게끔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물을 쌓음과 그 근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보물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로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을 못하느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간과 마음을 해서 봉사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이제 물질적인 후원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진실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자기 아까운 거, 자기 소중한 것들을 남을 약한 자를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모님, 중산층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의 중산층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죠? 혹시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뭐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는 뭐 그러한 계층을 말하겠죠. 말하기 싫으신가 봐. 보통 이제 중산층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기준에 이제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뭐 예전에 나온 건데 이제 보통 이제 자기계발 강사들이 이런 데이터를 많이 쓴 것을 제가 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나라 중산층이라고 하면 일단 이제 소득이 최소 5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아파트 30평 이상 대출 없이 소유하고 있고 또 1년에 한 번씩은 해외 여행을 가는 정도, 그다음에 통장에 1억 원 이상 현금이 보유. 그렇게 되시길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그게 중산층이래요. 우리나라 중산층. 그렇죠. 당연히 현실을 바라보니까 생활에 어려움이 없어야겠죠. 근데 이제 뭐 그런 물질적인 그 가치를 보고 우린 중산층을 바라보는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나 영국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중산층이라 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이라 하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제2 외국어 하나 정도를 한다. 그다음에 자신만이 즐길 수 있는, 할 수 있는 여가 생활로 악기 하나씩을 다룬다. 또한 남을 위해서 봉사할 시간을 줘서 봉사를 한다.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아침에 자기 책상 위에 비평지 하나씩은 구독을 한다. 그러니까 참 이 서양 사람들, 세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과 이제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하고는 많이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세상의 중산층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세상을 이끌어가는 중산층이라는 게 하면은 중간 최고의 부분과 최하의 부분의 중간이니까 중산층이겠죠.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국민들과 함께 어깨동무를 해서 가는 중간 계층의 사람들의 생각, 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방법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세계 역사를 써가내는 그러한 민족들과 우리에게는 확연히 틀리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한 성경에서 나온 물질이 나온 이야기가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기독교 문화를 이렇게 일찍 접한 그러한 기독교의 국가들은 이렇게 물질을 이제 하늘에 쌓는 그런 방법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또 약자를 위해서 이제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중산층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내 거, 내 식구, 내 가족, 내 소유에만 노력하는 우리가 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 말씀처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은 이제 하늘의 뜻이죠. 하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주기도문으로 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이 땅의 약자들, 소외된 자들, 아픈 자들, 정말 애써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좀 배우고 있고 또 삶의 여유가 있는 분들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이 기독교 문화를 가진 서양 사람들처럼 그들을 도우려고 이렇게 궁핍한 마음을 가지고 도우려고 노력하는 그런 봉사도 하고 또 약자들 위해서 목소리도 내고 또 그냥 조사원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서로 비평을 할 수 있는 비판을 할 수 있는 정치로 말하면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 밑에 참모들이 있고 여야가 있어서 서로 견제하는 관계죠. 견제. 서로 다 좋다고 해버리면 이 길이 좋은 길로 가면 괜찮은데 안 좋은 길로 갔을 때는 다 물에 빠져 죽는 이 나라라는 이 큰 배가 좌초돼서 물속에 들어가 버리는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도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기근도 일어나는 것이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중산층 우리 것만 바라는 게 아니고 이제 많은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을 쌓자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으니 이 보물이 어디에 쓰여진가의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바뀌어야겠죠. 사회 구조적으로 집 한 채 살려고 평생을 노예처럼 이제 이자만 갚다가 원금도 못 갚고 그런 사회 구조를 만드는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면에 보게 되면 그런 이득권 때문에 모든 것을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서민들이나 집 한 채 구하려는 그런 우리 한많은 이 한국 사람들의 내 집 만드는 그 한 때문에 나라 전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집 한 채 구하는 사명으로 살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집이 없죠. 예. 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렇죠. 목사님도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눈이 침침해져요. 사모님 어떠세요? 잘 보입니까? 노안이 오셨습니까? 나이가 좀 먹었나요? 우리가 50대가 넘었는데 50만 넘으면 옛날에는 환갑잔치를 해줬어요. 그죠? 60에 했는데 그러니까 준비를 지금부터 하는 거죠. 지금 목사님도 55세 정도 되는데 이제 5년만 있으면 환갑잔치를 받을 건데 지금은 환갑잔치 받아먹도 못합니다. 이제 나이가 뭐 100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20, 30년만 했어도 이제 단명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서 이제 다 죽었던 목숨인데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 건강을 줬을 때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들 지금 소원하면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몸이 노쇠하다 보니까 그렇죠? 눈 같은 게 이제 어두워지고 잘 안 보이고 젊었을 때보다는 좀 틀리죠. 그래서 성경에도 비유하기를 예수님께서 정말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 눈이 성해야만 된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어두운 곳에서 작은 빛이 빛을 발하죠. 근데 이 환한 곳에서 어둠을 밝히진 않죠. 그렇죠, 사모님? 그래서 어두운 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불빛, 작은 사명 그런 걸 갖는다면 세상을 밝힐 수 있고 이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 빛이라는 것은 또 눈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을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암몬 사상이죠. 암몬. 이제 재물을 섬기는 세상.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마저도 이제 그러한 부분에 암몬 사상에 이제 물질주의 사상에 푹 빠져 있어서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사명자들도 마찬가지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을 빙자해서 이제 교회에 무리한 헌금을 요구한다거나 헌금은 자발적으로 자원에서 마음으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한다든가 카드빚을 내서 헌금을 한다든가 체면 때문에 헌금을 해야 한다든가 우리 지구역장도 보다 보면 체면 때문에 밥산이라고 카드빚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생활을 하지 말아야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좀 여유 있는 사람이 좀 나누고 서로 그렇게 해야 이것이 맞는 것이지 그냥 체면 때문에 내가 리더니까 내가 이끌어야 하니까
빚을 내가면서 집을 팔아가면서 그런 경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비유를 말씀하시네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다 입혀주고 먹여주시는데 하늘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이제 더 귀하게 그런 짐승들보다 새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겠냐. 이 말씀을 저 여러분들이 받고 이 말씀에 푹 빠져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입을 거 먹을 거 잠잘 곳 누울 곳 새들도 다 허락하시는데 새보다 귀한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아들들 인간들을 백성들을 그냥 포기하시겠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귀하게 여김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망각에 빠지거나 그런 가치를 존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포기해서 이제 흐트러진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이제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며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솔로몬이 모든 영광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 못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공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어떻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우리 삶이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서 자연과 동물을 비유하면서 그런 자연과 동물보다는 훨씬 화초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게 우리 존재감을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모르시니라. 아신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을 아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데 이 공급의 때가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죠. 우리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우리 조카가 있는데 자동차 휠만 보고도 자동차를 다 알아맞혀요. 참 대단하더라고. 자동차에 푹 빠져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차를 보고도 휠만 보고도 이 차가 무슨 차고 어디 제조회사가 어디고 다 알아맞추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분이 좋아서 야, 너 차 좋아하니까 내가 차 한 대 뽑아줄게. 나이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자,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좋은 공급일까요? 아니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차를 사주는 게 맞는 걸까요? 나이가 돼야하고 때가 돼야하고 라이센스 자동차 면허증을 따야 하고 운전면허증을 따야 하고 또 그 차를 유지할 수 있는 자격이 됐을 때 그에게 차를 살 때 뭐 온전하게 다 차를 한 대 살 수도 있고 차를 사는데 보조할 수도 있고 부모 입장에서는 또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도 그럴 것 같아요. 이 충분히 다 알 수 있고 필요한 것들을 알겠지만은 내 욕심에 초등학교 3학년이 자동차를 잘 안다고 그래서 자동차가 지금 하나님 왜 자동차 안 주십니까? 아 자동차 주세요. 100일기도 1000일기도 떼쓰고 우리 모습이 그러지 않을까 생각돼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카가 천 번째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동차 사주라고. 사모님 주무세요? 응. 대답을 좀 해주셔야지. 예, 뭐, 그렇죠.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그런다고 하셨다는 것은 아시면서도 안 주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그러죠. God's timing.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거라고 주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 이제 모세도 40세까지 궁중 생활을 했고 이제 바로와 딸의 아들의 역할을 했고 또 40년 동안에는 이제 또 광야에서 또 이제 훈련을 받는 생활을 했죠. 그래서 80이 돼서 이제 120살까지 죽을 때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그 지도자 역할을 했던 것처럼 다 때가 있는 것이 때가 그 때가 훈련받을 때가 있고 또 고난받을 때가 있고 또 좋을 때가 있고 또 백성들을 이끌을 때가 있고
내 생각에는 지금 될 것 같아요. 우리 세종 순복음교가 이 세종시를 다 이끌어갈 것 같고 국내 선교 및 해외 선교를 다 이끌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단칸방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께서 때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죽기 전에 될 수도 있고 뭐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모레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죠. 성도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시장님도 만나게 해주시고 대통령도 만나서 전도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 역할.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또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으니 누가 듣든지 간에 그렇죠? 누가 듣든지 간에 이 복음을 듣고 같이 삶을 나누며 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같이 이제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그래서 그 모두한 때를 이제 기다리는 것이 딱 답이 나왔어요. 33절에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데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이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니라.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누릴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나라를 구하는 것 자체가 사람의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걸 바라실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또 세종시 가운데 무엇을 하고 원하실까라고 했을 때 목사님은 처음에 여기 세종에 내려올 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모님은 어떤 마음으로 세종에 내려오셨습니까? 질문이 어려워요? 뭐 질문이 어려워. 세종에 왜 왔어? 여기 집 살라고 왔어요? 저 따라왔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세종에 온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갈 때가 목사님 오시는 게 아니라 제가 목사님 따라왔죠. 목사님 가자고 하니까. 그래요? 같이 상해서 온 게 아니었고? 뭐 또 일방 쪽에 또 하경이가 저기 왔었고 우리가 다 뜻이 있어 왔지. 자, 그 순진한 척 하시는 거예요. 자, 저는 세종에 올 때 세종이 행정수잖아요. 행정수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가지고 멋진 그 나라의 정치, 문화,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제를 다 지방화 분산시키고 또 서울에 경기도에 집중돼 있는 그런 모든 힘을 이제 지방도로 좀 내려서 좀 분산을 시키자. 그래서 행정을 수도를 만들자 해서 이 세종시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처음에 세종에 먼지만 날 때 2010년도에 막 개발할 때 저쪽 위에 은하수 우리 그 은하수공원 장례 화장터를 왔다 가면서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이야 이곳에 행정수도가 열리면 우리나라 전체를 움직이는 헤드들이 이곳에 올 거 아니냐. 우리나라 전체를 이끌 행정가들이 올 건데 이 행정가들이 우리나라만 행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 외교부도 있고 뭐 문화체육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서가 많은데 이분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나라만 통제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해외까지도 이렇게 열방까지도 계속 하시는 분들이 복음을 들고 정말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이제 이런 치리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님은 그런 마음이 생겼죠. 그래서 세종에 온 거예요. 그래서 세종에 와서 지금은 저희가 정부청사 건물만 바라보고 있죠. 왜냐하면 다 통제니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신분증 검사하고 또 종교적인 행위를 해가지고 다 통제가 되죠. 그래서 뭐 행정하는 곳에 가서 뭐 예배만 드리자고 할 수는 없지만은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 있다면 이 방송을 보는 분이 있다면 같이 이제 필요한 곳에 저희들이 갈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오셔도 되고 그래서 정말 이 행정 수도가 행정 수도로서 역할을 하면서 또 우리 곳곳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바이블 스터디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또 같이 협력해서 각 부처마다 이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그런 뜻에서 세종 특별자치시에 왔습니다. 2014년도에 내려왔었죠. 지금도 그 마음은 변치 않죠. 이 세종시를 바라볼 때
세종시가 정말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대통령도 변화시키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밑바탕이 깔려 있어야죠. 밑바탕이 그냥 집 사는 거, 넘들 헐뜯는 거, 돈 버는 것만 눈에 밝혀가지고 그냥 내 이득만 취하려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자기 살 것도 먹을 것도 준비하겠지만은 정말 이 도시 가운데서도 겉만 번듯하고 속으로 썩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닐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여유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세종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모님 오늘 말씀 쭉 목사님 말씀이 많았네요. 자, 우리 사모님도 좀 같이 말씀을 나눌 게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자,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좀 많은 걸 해주세요. 목사님 부족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늘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고 많이 인용하고 많이 삶에 적용하는 말씀들인데, 특별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은밀한 중에 계신다는 거. 우리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러면서 다 내가 본 게 맞다라고 또 그런 아집과 고집을 피울 때가 너무 많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깊이 은밀한 중에 계신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나의 마음의 그 깊은 무의식의 의도까지도 다 아시고, 그걸 보시고 그거에 대한 어떠한 그 부분을 아시기 때문에 실은 이렇게 외식하지 말라,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라, 네 마음속에 있는 깊은 그 은밀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인간의 어리석음들이 되게 보이는데, 우리는 사람한테 그렇게 외식하는 건 나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나 이렇게 금식하면서 믿음 생활해, 그러니까 뭔가 보여지고 거기에서 오는 그런 어떠한 반응, 칭찬, 인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지만 진짜 그렇게 해서 주는 어떤 인간 그 사람들이 주는 그러한 칭찬보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상이 훨씬 더 클 건데, 우리는 지금 당장 코앞에 있는 어떠한 달콤한 어떠한 보상에 그 마음을 둘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은밀한 중에 계신다는 거, 그래서 너무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그러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상을 주신다는 거, 요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또 우리들의 인간의 어리석음들을 보면 실은 목숨이 음식보다 귀하고 몸이 의복보다 귀한데, 우리는 자꾸 음식, 먹을 거, 또 의복, 입을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염려를 한다는 거죠. 몸이 의복보다 중하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한데, 우리는 염려로 그러한 목숨, 생명의 어떠한 그러한 그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면 예쁜 옷을 입어도 실은 마음이 이렇게 상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목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생명이 더 그만큼 귀한데, 스트레스 받고 짜증내고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면 뼈가 상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그런 마음에서 예쁘고 근사한 옷을 입어도 그것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들, 그리고 그런 염려는 바로 믿음이 없는 곳에서 오는 거라, 믿음이 적은 자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 마음속에 이렇게 같이 적용까지 해보면,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낮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는 자꾸 쌓아두는 경향이 있는데, 스트레스도 쌓아두고 괴로움도 쌓아두고,
그래서 굉장히 삶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드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한낮의 그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는, 그래서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로 족한 이러한 삶의 모습,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내일이는 내일 염려하라, 이 말씀이 참 오늘을 살아가는데 위로와 힘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말씀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또 다른 의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성경적으로 봐서는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쌓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비즈니스를 한다면 모를까, 하늘의 일을 하기 바빠서 하나님 사명을 바쁘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이나 자기의 그 어떠한 것을 쌓는 것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닐까, 또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항상 우리가 말할 때는 성경적인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해줘야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냐,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성경적인 말씀에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 거저 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소에게 이제 멍에를 씌우지 않는다는 게, 일하는 자에게들도 다 보상이 있다. 지금 계속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갚으시리라라는 말씀을 계속 하세요. 갚으시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갚는다는 것은 리워드라고. 리워드는 뭡니까? 상, 베푸는 거, 상, 리워드, 상, 보상.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이 보상이 있어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뭐가 있어? 라고 늘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뭐 목사님 말씀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할 때 식구들 간에도 농담이라도 내가 뭐 이렇게 해주면은 뭐가 반대급부가 뭐가 있을까? 또 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뭐 반대급부를 줘야 저 사람들도 어떤 일을 하지라고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뭐 임금을 줄 수도 있고 노동의 대가를 줄 수도 있고 뭐 기쁨을 우리가 같이 나눌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셈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한테 강조하는 것은 리워드, she will give reward.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God께서 우리에게 리워드를 주실 것이다, 갚아 주실 것이다, 보상해 주실 것이다, 이제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죠. 근데 전제가 있죠. 그 말씀에 베푸르신다는 건 전제에 바른 눈을 갖고 시기와 질투와 탐욕의 눈을 갖지 말고 바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들을 같이 상대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서 어떠한 일을 추진할 때 리워드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주시는 게 아니죠. 그냥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죠. 그냥 거저 주는 것은 이런 공기나 햇빛이나 이런 자연,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누릴 수 있는 일반적인 혜택, 일반 계시로서 일반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 특별 계시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보상해 주는 것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응당한 보상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풀무불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이제 잘못된 거라고, 이방신을 섬기지 않았더니 그 뜨거운 불에 집어넣어서 타 죽게 만들었을 때 그들은 그런 신앙 고백을 했죠. 우리가 이 불덩어리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살 것이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고 타 죽더라도 우리는 당신들한테 절하지 않고 당신 이방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불구덩이 떨어졌는데, 그 불구덩이 3명이 떨어졌는데 4명이 보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지키는 천사가 들어가서 그들을 보호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꺼내봤더니 하나도 타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이제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이 시대에, 2022년 시대에
정말 멋지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시청자님들 다 되시길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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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여러 가지가 많이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하루에 한 가지 정도만 이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온 운동력이 있어 우리에게 오늘 적용돼서 실천하고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삼차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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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이 살아온 운동력이 있어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먼저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바른 눈으로 시기와 탐욕과 시기 질투가 있는 눈이 아닌 하나님 눈으로 정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늘에 이제 우리가 부모와 아버지 하늘의 마음을 두게 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말씀하시니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잣대 아버지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정말 어떠한 그 가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그 가치를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깨달음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삶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수 있는 우리 귀한 삶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늘도 삶의 실천과 적용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살아온 운동에 적용과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이 기쁨으로 넘쳐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역사하시길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말씀 은혜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내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먼저 구하는 우리 귀한 삶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정말 이제 정치 문화 사회 모든 각 분야에서 정말 그러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이제 휩쓸려서 세상은 이제 우리 복음을 배척합니다. 복음이 가는 곳에 오히려 더 방해를 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곳에 바른 눈을 가지고 시기와 질투와 탐욕의 눈이 아닌 정말 바른 눈을 가지고 예수님 마음으로 그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에 공급하시는 모든 걸 우리의 필요한 걸 아신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때에 공급받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두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조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그 쓰임받는 그 때를 우리가 정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기다리며 또 준비되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마다 모든 육체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기적대로 이 시간도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치료가 임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절망 가운데 희망으로 악당 가운데 기쁨으로 아버지는 복음으로 건강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삶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정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귀한 분들입니다. 어떻게 성장할지 어디에 어떻게 어떤 위치에 갈지 저는 럭비공이 튀는 것처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심장이 이식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세계관으로 바라보며 정말 이 세상을 약자들을 위해서 정말 이 어둠의 빛을 발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기성세대들이 그러한 복음으로 이제 그들에게 그 모습을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가르쳐줘야 하고 또 함께 해야 하고 도움을 줘야겠으니 우리 부부들이 먼저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모든 부분들 합력해 설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귀한 삶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